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오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는 원래 사무엘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상권, 하권 두 권으로 나뉘어진 성경이 아니죠. 원래 구분 없는 사무엘서 한 권이었지만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사무엘서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상권, 하권으로 나뉘어지게 된 성경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는 내용적으로 24장 전부가 다 다윗에 대해서 쓰여진 내용이고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는 이 총 40년 6개월 동안의 다윗의 통치를 이제 그린 책이 바로 사무엘하입니다. 먼저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이 계속 영토를 넓혀가죠. 그래서 승승장구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의 죽음, 그리고 너무나 친했던 친구 요나단의 이 죽음 사건이 나오고, 그 죽음을 다윗이 충분히 애도하죠. 충분히 애도하고 슬퍼한 후에 그건 그거고 사울 왕조의 모든 영향력을 전부 다 타파해 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보내는 동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계속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 이스보셋을 떠나서 다윗 편으로 홀랑 넘어갔다가 거기서 떵떵거리며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에게 죽임을 당해요.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야, 네가 내 동생 죽였잖아 해가면서 내 동생을 죽였다라는 그 이유로 요압에게 개인적인 이 보복, 이 원한으로 인해서 보복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스보셋은 자신의 이 군 지휘관에게 또 살해를 당합니다. 그렇게 점점 사울의 가문이 몰락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다윗은 이제 왕국을 넓혀가면서 결국엔 통일하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동안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조그맣게 다스렸어요. 근데 이제는 나머지 이제 영토를 넓혀서 12지파 전부를 다스리는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또 자신의 수건 사업이었던 언약궤,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옮겨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이 아내 미갈이 막 업신여기잖아요. 업신여기고 비난하는데 그러건 말건 너무 기쁜 나머지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일 뿐이다, 나는 종이다,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야, 너는 성전을 세우는 대신 그거는 네 할 일이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왕조를 세울 거야 라고 하시죠. 그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 너를 통해서 한 왕조를 세울 거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나올 것이고 또 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고, 이게 솔로몬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까지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다윗은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요나단과의 그 과거 했던 그 언약을 어느 날 기억합니다. 그래서 초야에 묻혀 살아가던 무비보셋, 다리를 절던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궁에 들이고 함께 먹으면서 은혜를 베풀어요. 다윗은 참 의리가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요. 또 아주 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기 식구들을 엄청 잘 챙겨요. 자신의 사절단을 이제 암몬에 보내잖아요. 암몬에 보내는데 그 암몬 왕이 그 다윗의 사절단을 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의복을 잘라서 굉장한 수치심을 주고 모욕을 줍니다. 아니, 내 식구를 건드려? 해가면서 다윗이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당장에 암몬을 쫓아가서 암몬을 완전히 박살을 내죠. 자기 식구들을 잘 챙기는 참 의리남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이대로만 갔으면 됐는데
참 사람의 인생이 한결같기가 쉽지 않죠. 천하의 다윗도 이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 그리고 다윗의 치부가 20장까지 나오는 거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큰 성을 옮길 때마다 다윗이 좀 안 했으면 했는데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첩을 더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성읍이 늘어날 때마다 이 자신의 와이프가 한 명씩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 죄가 결국에는 쌓이고 쌓여서 간음죄와 이제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던 거죠. 한참 전쟁 중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야, 너 특별 휴가야. 술을 먹이고 막 하면서 자신의 죄를 막 덮으려고 하는데, 우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고 또 왕에게 아주 충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이 악한 계획이 그 어떤 것도 전혀 먹히지 않죠. 그래서 끝내는 안 되겠다, 이제 하는 수 없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죽을 자리에 보낸 거예요. 저기는 누가 가든지 간에 저기는 죽는 자리다 하는 자리에 우리아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일부러 죽게 만드는 계획살인, 이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11장까지였고요. 오늘은 교재 61쪽 12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기에 결국 다윗도 이 죄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궁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죄에 눈이 싹 하고 가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죄에 눈이 가려졌던 것을 딱 벗겨내시고, 너 봐라, 네 죄다, 이 죄를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의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 당시에 이 구약에서 간음죄와 살인죄는요, 돌에 맞아 죽거나 이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 죄였어요. 근데 하지만 다윗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시죠. 교회가 지금 이제 한참 리모델링 중이잖아요. 이제 목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여기저기에다가 이제 막 타카를 통해서 다닥다닥 하면서 막 공사를 하세요. 근데 한참 공사하다가 이거 잘못했네 하고선 죄다 다 뜯어냈다라고 보셔요. 그러면은 그 나무에 그 흔적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게 되죠.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뭔가 박아놨다가 빼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한데요? 우리한테 다 걸리게 되죠. 흔적은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어도 그 죄에 대한 흔적, 그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셔서 암양의 비유를 하세요. 암양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세요. 암양의 비유, 사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한 사람하고 겨우 암양 한 마리만 딸랑 사가지고 기르는, 그러나 마치 자신의 딸처럼 너무 소중하게 기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친구가 찾아옵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 친구가 아니에요. 부자 사람이 친구예요. 부자에게 친구가 왔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가진 걸로 이 친구를 대접해야 하는 게 상식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에게는 많은 소가 있고 많은 양이 있는데 자신의 양과 소 중에서 하나를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집에 가서 그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그 암양, 그러니까 마치 딸처럼 여기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한
암양의 비유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암양의 비유를 들은 다윗이 엄청 뿔이 납니다. 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우리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야, 그거 뭐 암양 하나 뺏었다고 이제 사람을 이제 죽이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제 엄청난, 이제 다윗이 그만큼 화가 난 거죠. 다윗이요, 화는 되지만 아직도 눈치를 못 채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하고 그 죄값을 물어서 4배나 다 갚게 해야 할 거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이제 무감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전곡을 찔러요. 사무엘하 12장 7절 앞부분을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야, 네가 그 사람이다. 야, 너 되게 웃긴다. 너 되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야. 여호와께서 너를 사람의 손에서 구해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아내들도 주고 이스라엘과 그 온 유다 족속을 다 너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다 주었는데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다. 암몬 자손의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게끔 하여 살인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아내로 삼았다.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아주 낱낱이 고발한 거죠.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12장 13절 13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죄를 지은 건 지은 거고 이제 고백하는 이 장면이 참 위대합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아니, 누가 그 나라에서 감히 왕을 지적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봐라, 저놈의 목을 쳐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시간상으로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살인한 후에 바로 나단 선지자가 쫓아와서 죄를 고발한 게 아니라요, 그 사이에 약 1년여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1년여간.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범한 이후에 1년 동안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그냥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자기 욕정 풀면서 행복하게 자기 나름대로 막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취악한 죄를 드디어 직면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다윗이 지은 시편 32편을 보면요, 다윗이 아직 죄를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죄를 지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죄를 지었어요. 그 죄 가운데에서 얼마나 괴로움 속에서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교재 61쪽 오른쪽에 보면 이제 시편 32편 3절에서 5절까지 좀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다 못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이제 보내신 거죠. 이후에 다윗은 이제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긴 받았으나 이제 앞으로 이후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가 낳고 난 다음에 죽을 것을
예고받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이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교재에 나와 있고요.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개하기 전에는 종일 신음하고 막 뼈가 쇠약해져 가고 막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막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 새롭게 하시고 나를 좀 다시 붙잡아 주세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한 상처는 잘 치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시고 그들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은 죄로 하여금 즉각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사이에 다시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12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아멘. 자, 첫째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시지만 둘째 아이 솔로몬을 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리아, 여호와께 사랑받다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지어주세요. 그 다음 12장 후반부에는 다윗이 암몬의 수도 라빠를 쳐서 점령하고 전리품을 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13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는 그의 가족에게 미치고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한다. 자, 이제 교재 한 장 넘기셔서 62쪽입니다. 다윗이 끔찍한 범죄들을 저질렀었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참 무섭습니다. 죄가요 답습이 돼요. 답습이.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에게 반한 나머지 다말을 강간하고 또 나중에는 버리고 멸시합니다.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달라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복 여동생을 육체적으로 범하더니 또 금세 마음이 변해서 다말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장에 보면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우라병이 생깁니다. 이게 우라병이 생겨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우라병이 생겨요. 그 모습을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봅니다. 요나답. 그런데 이 요나답은 되게 간교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간교한 사람이라고 요나답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야, 너 그렇게 우라병 나가지고 막 끙끙 앓지 말고 야, 머리를 써라. 머리를 써. 아픈 척을 하면 되지 않냐. 아픈 척하고 그 동생 다말에게 음식을 좀 차려오라고 해라. 그 다음에 걔를 덮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주 간교한 악한 이제 계략을 주죠. 그렇게 암논이 그 계략을 따라서 다말과 억지로 동침해요. 동침하더니 금세 마음이 변해서 성경에 보니까 이전에 다말을 암논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병이 났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도 더 그 뜨거운 열심으로 다말을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미워한 것이 얼마나 셌냐면은 이전에 막 너무 사랑해서 끙끙 앓던 그것보다 더 크게 다말을 미워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였거든요. 압살롬. 그러니까 이름부터 벌써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그 당한 일로 인해서 벼르다가 2년 후에 양털을 깎는 그 잔치에서
암논을 죽이고 이제 도망을 해요. 다윗의 집안 참 잘 돌아갑니다. 그렇죠? 완전 콩가루 집안입니다. 엉망진창 풍비박산이 났어요 지금.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몹시 슬퍼하는데요. 13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자, 이제 14장입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슬퍼하니까 다윗의 조카이자 또 최고 사령관이었던 이 요압이요, 다윗의 그 마음을 헤아려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왕이 압살롬 때문에 저렇게 맨날 매일같이 슬퍼하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려서 도망간 그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설득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아픈 손가락이고 다윗이 안타까운 아들인 거는 맞지만 그 매일같이 그 아들을 마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2년간 이제 다윗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 14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니 그런데 이 녀석이 그 이름이 참 거시기 하잖아요. 압살롬. 이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해주고 다시 궁으로 들이고 비록 아직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렇게 회복시켜줬는데 모반을 일으켜요. 15장에 보면 다윗은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모반으로 위기에 몰려서 막 수치와 고통을 당하나 압살롬이 살해당하고 다시 국가를 회복한다. 여러분,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요. 누가 이런 놈을 받아주겠습니까? 아버지니까 받아준 거예요. 아버지니까. 친족을 살인했지만 아버지니까 다시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모반을 꾸미다가 결국에는 살해를 당해요. 15장에 보면 그 압살롬이 이거 생각보다 머리도 참 좋은 사람이고 말도 잘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훔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15장 6절을 보세요. 1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압살롬이 다 붙잡아요. 그리고 막 몇 마디 하고 나면은 다들 압살롬에게 막 껌뻑 넘어가는 거예요. 막 가모니설로 막 꼬시는 거죠. 그렇게 압살롬은 다윗 몰래 무려 4년 동안을 준비합니다. 4년 동안을 모반을 준비해요. 준비해서 아버지 다윗에 대한 모반을 일으켜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를 해요. 그 생각보다 성경에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 교재 63쪽, 결국 다윗은 이 압살롬이 한 이 모반에 대한 일을 듣고 결국은 쫓겨나요. 후궁 10명을 남기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천하의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들이니까 어떻게 맞붙어서 아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후궁 10명을 이 왕궁에 남기고 가는데 그렇게 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제 왕궁에 쳐들어왔을 때 이 왕궁을 내가 너에게 물려준다 라는 그런 의미로 자신의 부인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두었던 거예요. 계획적으로 남겨둔 겁니다. 그런데 이 후궁 10명을 남겨두었던 일이 이게 되게 끔찍한 사건으로 발전하게 돼요. 16장에 보면 압살롬이 이 다윗의 후궁들, 자기 아버지의 이 여자들하고 다윗이 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어디서 보았습니까?
왕궁 옥상에서 봤죠. 자기 아버지가 처음 밧세바를 봤던 그 옥상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보는 그 앞에서 자신의 이 아버지 이 후궁 10명의 여인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이래서 죄가 참 무서운 겁니다. 아버지의 죄의 방식이 그 아들의 죄의 방식으로 그대로 형성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옥상에서 그 성적인 죄를 시작했는데 그 아들이 옥상에서 무려 10배나 더 무시무시한 그런 성적인 그 죄악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 다시 이제 나중에 왕궁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게 됐을 때 이 아들이 범했던 그 10명의 후궁들하고는 절대로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들은 그냥 그렇게 그냥 죽어가요, 늙어서. 그 다음 17장에 보면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이 후세의 계략 중에 후세의 계략을 취하고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목매달아 죽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무리가 지금 굉장히 고난 상태다. 굉장히 지금 약해져 있다. 그 틈을 타서 소규모의 병력을 모으자. 그래서 그냥 다윗만 우리가 제거하자. 너무 큰 그림만 그리지 말고 그러다가 세워라 내워라 하니까 그냥 지금 저들이 약하니까 우리가 좀 소규모의 병력을 모아서 다윗만 치자라는 계획이었고, 후세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용맹한지 알지 않냐.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우리가 대규모의 병력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완전히 다윗의 군대를 진멸하자. 이런 이제 계획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가만히 듣더니 후세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1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최선의 선택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하게 하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아렉 사람 후세가 나오죠. 아렉 사람 후세는요,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의 친구.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친구가 지금 압살롬의 편에 있느냐? 이 후세는 지금 위장 신분을 하고선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편에 있지만 사실은 다윗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세가 이후에 사독과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찾아가서 지금 아히도벨이 이런 계획을 세웠고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 다윗에게 가서 그 압살롬의 계략들을 다 전해줍니다. 좀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독과 아비아달 또한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어요. 이 다윗이 궁을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따라서 궁을 떠날 때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도 같이 떠나려고 했는데 다윗이 남겨둡니다. 야, 당신 둘은 따라오지 마시오. 따라오지 말고 이 압살롬의 편에 가서 있는 척해서 거기에서 있는 정보들을 좀 우리한테 넘겨주시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의 정보를 캐기 위해서 일부러 압살롬 편에 서서 남아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세, 이 사독, 아비아달, 지금 전부 다 압살롬의 편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다윗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장면들이 막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엄청 흥미진진했을 것 같아요. 서로 막 눈치 보면서 계략을 짜고 막 서로 속고 속이고 하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장면. 근데 안 나오더라고, 영화가. 자,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아히도벨은 이제 자신의 물거품이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최고의 계략인데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이제 절망을 하고 고향집에 돌아가서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자, 이제 18장입니다. 요압과 다윗의 병력이 압살롬을 죽임으로써 압살롬의 반란은 끝이 나고 다윗은 심히 슬퍼한다. 자, 여기에서 참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압살롬이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모반을 일으키다가 지금 죽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죽냐면요, 우리 1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자, 이렇게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걸린 채로 상당히 수치스럽게 창으로 심장이 찔려 죽게 돼요.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에게 반역을 했는데, 그런데도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18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요, 이 아비의 마음으로 심히 아파 웁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죠.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배신하고 반역해도 자식에 대한 이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게 부모이죠. 자, 그 다음에 19장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지나 요압의 조언을 받아들여 다시 권력을 회복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통일된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이요, 펑펑 울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펑펑 웁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죽은 일로 인해서 도저히 그 슬픔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한마디를 합니다. 한마디를 해서 일깨워줘요. 우리 19장 5절 6절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우실 겁니까? 지금 왕이 그러고 계시면 아니, 살아있는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살아있는 왕자들과 처첩들과 아니 우리 부하들의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아유, 이럴 바야 차라리 우리가 다 죽고 그냥 압살롬이 살 걸 그랬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뼈를 찌르는 거죠. 이 요압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자신을 정말 목숨 걸고 도와주었던 신복들을 이제 위로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힘을 내서 다시 귀한 길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모욕했던 시므이의 목숨을 연장시켜주고 무비보셋과 그의 종 시바를 공평하게 대한다. 시므이는 이제 얼마 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게 됐을 때 그 피난길에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고 막 다윗을 막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그런데 그 시므이가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맨발로 나와서 다윗을 막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넙주고 엎드려서 19장 19절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도 찔린 거죠. 얼마 전에 그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모욕을 줬던 것이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오면 이제 목이 잘리겠다라는 생각에 얼른 가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했던 거 그거 좀 뭐하라 합니까? 그 좋지도 않은 거 기억하지 말고 왕의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나를 마음에 두시겠습니까? 해가면서 막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약삭빠르고 기회주의자적인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옆에서 이 모습을 보고요, 아비새가 저런 놈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시므이를 용서해줘요. 그리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제 이 종 시바 때문에 다윗이 궁을 떠날 때 따라가려고 했는데 따라가지 못했어요. 다윗이 무비보셋과 그의 종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잘 대해줍니다. 다윗이 피난길을 떠났을 때, 피난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나는 당신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무비보셋은 따라가려고 했거든요. 따라가려고 말에다가 안장도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자기 좀 다리를 저니까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에게 태워달라고 했는데 무비보셋의 종이 무비보셋은 태우지 않고 자기 혼자 그 많은 재물을 챙기고 자기 혼자 타고서는 다윗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무비보셋은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다시 왕궁으로 다윗이 돌아왔을 때 이제 병고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무비보셋과 그 종까지도 다 용서해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장 넘기셔서 교재 64쪽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이 반역 기간 때 자신에게 친절함을 보였던 바르실레의 가족에게 보상을 해줬어요. 다윗이 황궁을 하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막 지금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어쩌면 죽어야 할 사람한테도 그냥 다 쿨하게 그냥 용서해주고 다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보상해주고. 그 다음 사무엘하 20장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복귀할 때 유다 군사와 이스라엘 군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전쟁을 준비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황궁을 하고 있는데 그 군대, 유다 군사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세바의 그 반란 세력들이 내부적으로 이미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이게 한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한마음이 되어야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 세력들 가운데서 자기들끼리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 뻔히 성읍 전체가 이 다윗에 의해서 몰살당하겠다라고 예상한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지혜로운 한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이 요압과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백성들과 함께 세바의 머리를 베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뭐 굳이 전쟁을 하지 않고도 그 성읍 사람들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줌으로써 세바의 난이 아주 황당하게 이제 끝이 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압이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으로 올라가게 돼요. 여기까지 이제 20장까지의 내용이 끝이 나고요. 21장에서 24장까지가 부록입니다. 부록. 다윗은 정의롭고 지혜로운 통치를 하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윗은 이제 기브온의 요청에 공정한 판결을 내려서 기근을 멈추게 한다. 여러분 혹시 이 기브온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기브온? 기브온이 어떤 사람들이죠? 여호수아 말씀에서 나왔었죠. 자기 족속들이 싹 다 죽임을 당할까봐 저 멀리 먼 지방에서 온 사신들, 정말 거짓골로 이 곰팡이 난 떡하고 헤어진 옷으로 위장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여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제 이 일평생 지켜주기로 조약을 맺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있던 시절에 이 과거 여호수아 때 조상들이 맺었던 이 약조를 어겨요. 약조를 어기고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죽이면 안 되는데 죽여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지만 여호와 앞에서 평생 지키기로 약조를 했는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이 약조를 어김으로 인해서 다윗 때 3년간 기근이 내려졌던 거예요. 3년간 기근.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이 기근에 대해서 막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약조를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일을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으니 사울의 가문 자손 7명을 내어줘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겠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미망인 중에 한 명인 리스바에게서 난 그들의 이 아들 7을 내어 줌으로 인해서 이 일을 해결하게 돼요. 여러분, 이 리스바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까? 자신의 자식 7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황망하게 목매달아 보냈어요. 날짐승과 들짐승들이 막 쪼아먹으려고 할 때 그 자녀의 시체를 막 쪼아먹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나중에 다윗이 듣고 나서 안타깝게 여기고는 사울 가문의 유골들과 또 사울 그리고 요나단의 뼈까지 걷어다가 베냐민 땅에서 명예롭게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군사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용맹스럽게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 교재 65쪽 22장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것과 베풀어 주신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전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2장에 정리된 내용, 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한다. 다윗은 자신의 절박함을 부르짖는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생한 개입하심을 찬양한다. 다윗은 자신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윗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을 중요성을 노래한다. 그것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왕국의 능력을 찬양한다. 이렇게 다윗이 찬양을 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23장, 24장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용사들의 이름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인구 조사를 또 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지도자는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용사 37명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23장 8절에서부터 39절까지 엄청 공을 들여서 자신의 용사 37명의 이름을 소개해요. 근데 여기에서 참 이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것은 다윗의 용사 37명 중에 맨 마지막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요, 우리아를 소개합니다. 우리아를. 자신의 치부를 생각나게 하고 자신의 끔찍한 죄를 떠올리게 하는 우리아의 이름을 맨 마지막에 자신의 용사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명단에 넣은 거죠. 그리고 24장에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인고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 인고조사하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결국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랬다가 하나님께 된통 혼이 난 겁니다. 다윗은 인구조사 후에 자신이 큰 죄를 범했다고 용서를 구하고요. 그러나 밧세바 사건에서 본 것처럼 죄의 용서는 받아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교재 66쪽, 하나님은 3가지 심판 중에서 어떤 걸 받을지 고르라고 해요. 7년의 기근을 받을 거냐,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이 전염병을 겪을 거냐. 다윗은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의 손을 통해서 3일간의 전염병을 내리시고 다시 거두어 들이세요. 그리고 다윗은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값을 치르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속죄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아라우나가 땅을 이제 거둬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다윗이 거절합니다. 아니, 이거는 값을 치러야 된다. 잘못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값을 내가 치러야지. 왜 당신이 치르냐? 내가 기꺼이 돈을 내겠다. 그래서 다윗이 일부러 값을 치러서 속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다윗의 가계도에 대해서 나오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부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얻은 부인, 그 사이에서 난 이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참고하시면 사무엘하를 좀 읽으시는데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교재 67쪽 주제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심판을 가져다 준다.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엘 하에 이러한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사무엘 하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다윗과 그에 관련된 많은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가 계속될 것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무엘하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 다음 핵심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왕조를 세우고 끝내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자, 그다음 마지막 적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괴로워한다라면 빨리 회개하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압박과 그런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결국에는 끙끙 앓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차라리 하나님께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68쪽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 하에는 우리가 보신 것처럼 원한, 보복, 상처 굉장히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 상처를 줬다, 그런 게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자신의 가족과의 갈등으로 고통스러운 관계를 갖고 있다라면 자신과의 가족과의 갈등, 그런 것도 먼저 우리가 화해의 손길을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원한과 그 적대감도 많이 나오지만 특히 가족 간에, 친족 간에 얼마나 그런 이 살벌한 일들이 이 사무엘 하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다라면 빨리 손을 내밀고, 우리 가족이니까 다윗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또 우리가 가족의 심정으로 우리가 끌어안아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거나 은혜 베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일기 쓰고 계시죠? 네, 생각보다는 좀 목소리가 적습니다. 감사일기에 써도 되고요, 사람에 대한 감사도 써도 되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또 직접 전하면 더 좋겠죠. 우리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한 내용이 있다라면 그들을 찾아가서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이 왕권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37명의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일일이 기억하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무엘을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똑순이, 고민 많이 했어요. 똑순이 척척박사, 우리 고근혁 전사님과 열왕기상 말씀에 대해서 함께 또 배우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배운 내용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지은 죄들 있다라면 하나님, 그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 자유를 얻는 복된 인생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과 상처들로 인하여서 적개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또한 남을 용서하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